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밖에 되지 않은 말씀인데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두려고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게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는 어머니 주일이었고 이제 다시 오늘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지난 한 주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사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긴 인생의 삶을 살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관이 있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통해서 열심히 달리기 하면서 삽니다. 어떤 분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의 가치관, 삶의 목표를 건강하게 사는 것에 두실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건강하게 사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요, 부유하고 넉넉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좀 그렇게 넉넉한 삶만 추구하면서 그래서 계속 은행 어카운트가 쌓이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어떤 가치관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적어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로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즐기면서 사는 그런 목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말씀을 폐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가 없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천지
아버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이렇게 오해하고 저렇게 오해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뭉뚱그려서 알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먼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게 하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율법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껍데기, 말 그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래서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기 위해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선 아무것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멀리 갈 수도 없고 그냥 근처에만 갈 수 있었고,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동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친구 목사가 이스라엘로 유학을 떠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이니까 그냥 자유롭게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고 이제 올라가는,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을 탁 여니까 그 유대인들이 같이 탁 타더래요. 그러더니 저거 좀 눌러.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 누르면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외식적인, 외향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시장하시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막 손을 비벼갖고 밀을 먹었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왜 안식을 범하냐? 왜 노동하냐? 유대인들은 안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들. 그런데 주님은 그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서 새롭게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요 오히려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를 치료하셨고, 안식일에 주님은 제자들과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시며 무엇하셨어요? 하나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에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못마땅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안식일은 일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깨달음. 그러나 주님은 저들에게 안식일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안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전해주는 것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또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그들은요, 사람 죽이지만 않으면 나 살인 안 했어. 그렇게 껍데기 말씀과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요? 살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물어보잖아요. 지난주가 몇 명 죽이셨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저러지? 미워하다 보면 그것이 살인이다. 단지 칼이나 총으로 죽이지 않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 또 가는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또한 가늠이라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본래의 의미를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건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은 참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가르침은 온전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전하시고 온전한 줄 아십니까? 주님의 가르침은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껍데기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건드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외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야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역사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한 게 뭐냐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시는 것도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제가 2022년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고난주간에 수요일을 하고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무엇을 설교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죠. 몇 마디를 하셨습니까? 7마디. 그거를 십자가 위에 7원이라고 해서 가상 7원이라고 해요. 가상 7원. 십자가 위에 7원이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하는지 모릅니다.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용서에 대한 길. 두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옆에 있는 그 죄인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나가리. 그렇죠? 나보다 이룰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천국에 이를 수 있고 나보다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말씀 또 한 가지 이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제가 어디에 감동을 먹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못 박혀 계세요? 십자가에. 어떤 고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먹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초는 뭐예요? 신포도주. 신포도주.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바로 그들이 나에게 쓸개 음식을 주고 목마를 때 나에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신음료수를 마시게 했사오니,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뭘 갖다 줬어요? 우술초에 신포도주. 그렇죠? 그래서 주님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이 예수님 가운데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메시아가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선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선생이 되셔서 본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본을 보이셨다고. 주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됩니다. 주님은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세상에 어떤 것을 더 움켜쥐고 더 부유하고 더 넉넉한 것에 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매주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가치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사람들은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를 내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거절되어지면 분노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포커스는,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또 오늘 예수님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건 그 모든 말씀은 소중히 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이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랍비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냐면, 어떤 계명은 큰 계명이니까 꼭 지켜라. 어떤 계명은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안 지켜도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떤 말씀은 더 중요하고 어떤 말씀은 덜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 천국에서 큰가? 누가 천국에서 작은 자인가? 그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시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작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작은 사람은 누구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은 버리고 어떤 말씀은 지키지 않는 사람,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타코만 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셔야 돼요.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기준이 여러분 기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오늘 조금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의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이죠. 오늘 본문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실은 1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원어에는 19절과 20절 사이에 20절 맨 앞에 그러므로라가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자, 제가 그러므로를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지킴으로 하늘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말씀에 대한 태도, 어떤 말씀은 크고 어떤 말씀은 덜 중요하고 그렇게 했었던 그들과는 달리 너희는 한 가지 말씀이라도 버리지 마라.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외형적인 삶, 외형적인 모습의 의를 행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의 상태는 황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휘칠한 무덤 같은 자. 아시죠? 중동에 캘리포니아만 가도 좋은 집들 보면 뜨거운 집들이니까 바깥에 휘칠하죠. 맞죠? 제가 그런 데 살고 왔는데 지금 이 워싱턴 스테이트처럼 나무로 되어 있기보다는 속에는 나무이지만 겉에는 뭘 하죠? 회를 칠해서 뜨거운 열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집들이 좋은 집들이에요. 그런데 중동에서 그 무덤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서 하얀 회를 칠하고 예쁘게 단장하지만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죠? 썩은 시체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과 가르침은 겉은 멀쩡했지만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속마음은 썩은 내가 날 정도로 더러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겉껍데기, 우리의 행위에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것처럼 외식적이고 겉껍데기적인 신앙 살면 그러면 너희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너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권사님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집안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집안 청소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나는 마음 청소를 안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느 날 샤워를 아침마다 이분이 하시는데 샤워를 쫙 하면서 갑자기 나는 아침마다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내 왜 마음 샤워는 안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서치라이트로 탁 비춰주시니까 지저분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 목사님, 내가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의 의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해야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정말 살 수 있어요.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런 일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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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일날 열심히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문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날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여러분 그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리얼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아요. 무늬만 크리스천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주여 주여 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 어떠한 삶인가? 또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주님이 이곳저곳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 식구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어머니 그리고 동생 아마 야고보도 있겠죠?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제자가 예수님 식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요 천국 식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바꾸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혹시 말씀을 보면 말씀은 나에게 축복의 말씀,
또 말씀은 나에게 위로의 말씀.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나한테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해가 되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해요. 위로의 말씀만 좋아하고 축복의 말씀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시면 그거는 순종 못하겠다.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삶의 그 목표, 그것은 예수님은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복종하셨더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이제 그 산상수훈의 말씀 쭉 시작하는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쭉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하다가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가면 한 번 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으니 홍수 안 하고 창수 안 하고 벼락이 치고 폭풍이 불어와도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지 않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이쪽 귀로 다 그 말씀을 흘려보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평탄할 때는 상관없죠. 조금 있다가 뭔 일 벌어집니까? 홍수 안 하고 바람 불고 태풍이 불어오면 가장 먼저 어디가 무너져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헛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마지막 시련과 고난의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마지막 환난 때 너희는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하시는 그 환난 때 너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마지막 경고해 주시고,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우리 다코멘 합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그래서 마지막 날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어디에요? 반석 위에,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자꾸 불순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불순종의 영들을 걷어가 주시고 내 안에 참된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의 목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앞서서 박수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들을 순종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 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주의 종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에게 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님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본받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이 되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르며 말씀 앞에 하나님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